모두가 죽이려던 미친 소를 막아선 스님,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박살낸 스님의 진짜 이유. 청명산 허리를 감고 도는 안개는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화절리는 이름처럼 메마르고 거친 땅이었다. 척박한 땅을 일구어 좁쌀과 감자를 심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연중 가장 큰 행사였고 그들의 삶 그 자체였다. 마을의 새벽은 언제나 청명산 중턱에 자리한 감로사의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올봄 화절리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더 이상 풍경 소리가 아니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분홍인 이서방의 외양간에서 터져나오는 땅을 울리는 거친 콧소리와 발굽소리였다. 그 소리의 주인은 흑풍이라 불리는 수소였다. 3년 전 이서방이 큰돈을 주고 장에서 사온 어린 송아지는 이제 온몸의 근육이 단단한 바위처럼 부풀어 오른 거대한 짐승이 되어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털은 윤기가 흘렀고 등줄기는 활처럼 팽팽했으며 무엇보다 머리 위로 솟아난 한 쌍의 뿔은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었다. 이서방은 흑풍의 그 위용을 자랑스러워했다. 마을의 모든 소를 합쳐도 흑풍의 힘을 당해낼 놈은 없었다. 문제는 그 힘이 마을의 자랑이 아닌 공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흑풍은 주체할 수 없는 야성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외양간의 울타리를 부수는 정도였지만 점점 난폭해져 이서방조차 쉽게 다가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굶주린 이리처럼 붉게 충혈된 눈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했다. 얼마 전에는 힘들게 일군 밭을 가로질러 달려나가며 파릇하게 도단한 새싹들을 모조리 짓밟아 놓았다. 밭주인의 애끓는 절규에도 흑풍은 미친 듯이 날뛸 뿐이었다. 저놈 저거 필시 요물일세. 사람 눈이 아니야. 이서방네는 대체 저 짐승을 어찌할 작정인고. 이러다 사람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갔다. 아이들은 흑풍의 외양간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안악들은 나무를 캐러 갈 때조차 멀리 돌아가야만 했다. 흑풍은 더 이상 마을의 소가 아니었다. 화절리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의 씨앗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점심때가 조금 지난 나른한 오후였다. 며칠간 잠잠하던 흑풍이 갑자기 포효하기 시작했다. 외양간을 묶어둔 굵은 밧줄이 위태롭게 삐걱거렸고 튼튼하게 박아둔 말뚝이 금방이라도 뽑힐 듯 흔들렸다. 이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 굵은 밧줄을 가져오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우지끈. 오래된 나무 기둥이 부러지는 굉음과 함께 흑풍이 우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 성난 검은 폭풍이었다. 흑풍은 목표 없이 마을길을 질주했다. 길가의 장독대가 박살이 나고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들이 진흙탕에 처박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다. 공포에 질린 마을의 풍경을 감로사의 무영 스님은 대웅전 앞마당을 쓸며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비질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저 아래의 소란이 다른 세상의 일인 듯 혹은 그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정확히 흑풍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무영은 10년 전 호련히 감로사로 들어와 주지가 된 인물이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없었다. 그저 매일 경을 읽고 밭을 갈고 낡은 사찰을 보수할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없는 스님이라 불렀다. 존재감은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깊고 고요해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흑풍은 마을을 한바탕 휩쓴 뒤 이번에는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감로사로 향하는 길이었다. 절의 어린 동자승들이 겁에 질려 법당 안으로 숨었다. 흑풍은 절 입구의 석등 하나를 뿔로 받아 넘어뜨리고는 대웅전 앞마당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천하를 얻은 듯 크르릉거리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사방을 노려보았다. 그 붉은 눈이 마침내 마당 한쪽에서 비질을 하던 무영 스님에게 멎었다. 사찰의 고요함과 짐승의 광기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흑풍은 무영을 향해 코를 벌름거리며 천천히 땅을 긁었다.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기세였다.
동자승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다. 이서방을 비롯한 마을 장정 몇몇이 쇠스랑과 몽둥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지만 감히 마당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했다. 무영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는 흑풍을 피하지도 맞서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흑풍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거울처럼 맑고 고요한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그만하거라. 나직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였다. 흑풍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야성에 한번 불이 붙은 짐승은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다. 놈은 더 크게 포효하며 무영을 향해 땅을 박차고 돌진했다. 날카로운 뿔끝이 정확하게 스님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스님! 마을 사람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피할 수 없는 거리,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모두가 끔찍한 광경을 예상하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영은 반발자국, 아주 미세하게 몸을 틀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흑풍은 스님의 옷자락만을 스치며 옆으로 지나쳤고 그 엄청난 기세 그대로 대웅전의 두꺼운 기둥에 머리를 쳐박았다. 쿵! 천지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흑풍이 비명을 질렀다. 단단한 기둥에 부딪힌 충격으로 놈의 두꺼운 목이 잠시 꺾이는 듯 했다. 흑풍은 잠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충격에 한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스님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고요했다. 마치 달려드는 파도를 살짝 비켜서는 늙은 바위와도 같았다. 무영은 쓰러진 흑풍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몽둥이를 들고 헉헉거리며 달려온 이서방과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오늘은 이만 내려가시게. 손은 내가 내일 마을로 돌려보내겠네. 이서방은 멍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스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놈은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이 자리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놈 때문에 마을 전체가. 죽이는 것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이서방. 무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괴로움을 품고 있는 법. 저 미물도 마찬가지일게요. 그 괴로움의 뿌리를 보지 않고 시끄러운 가지를 쳐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영은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흑풍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자신을 보는 듯한 깊고 쓸쓸한 이해의 빛이었다. 저놈의 문제는 저 날카로운 뿔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오. 그날 밤 화절리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떤 이는 스님의 신묘한 몸놀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떤 이는 당장이라도 흑풍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로사 마당에 홀로 남겨진 흑풍은 밤새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무영 스님은 법당에 앉아 밤새 목탁소리 하나 없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검은 짐승의 그림자가 고요한 스님의 마음 위로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흑풍은 감로사 마당에 오래된 향나무에 묶여 있었다. 무영 스님이 밤새 쳐놓은 듯 여러 겹의 굵은 밧줄이 놈의 몸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었다. 흑풍은 간밤의 충격에서 벗어났는지 다시 야성을 드러내며 밧줄을 끊어내려 발버둥 쳤지만 향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고목답게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화절리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들끓었다. 스님이 흑풍을 돌려보내겠다 약조했지만 손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스님이 놈을 절에 붙잡아두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서방은 마을 장정 10여 명을 이끌고 다시 감로사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쇠스랑과 도끼 그리고 잘 벼린 칼까지 들려 있었다. 더 이상 스님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도린의 어미의 울음소리였다. 도리는 마을의 개구쟁이로 어제 흑풍이 날뛸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나뒹굴면서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밤새 끙끙 앓던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은 어미는 이성을 잃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장정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 짐승을 살려두실 셈입니까? 내 아들 팔이 부러지고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는데 부처님 자비가 그리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고 그 피로 우리 도리의 원한을 씻어주시오. 그녀의 절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박힌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키웠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성난 파도처럼 감로사로 밀려 올라갔다. 무영 스님은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마당 한가운데서 흑풍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흑풍의 살기 어린 눈을 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흑풍은 스님을 향해 연신 위협적인 콧김을 뿜어내며 땅을 긁었다. 스님, 약조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 재앙 덩어리를 어찌할 셈이시오. 이서방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무기를 고쳐 쥐며 스님과 흑풍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빛은 흑풍뿐 아니라 그런 흑풍을 감싸고 도는 듯한 무영에게까지 향해 있었다. 무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마을 사람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여러분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아픈 아이를 둔 어미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허나 저 짐승을 보십시오. 스님은 손가락으로 흑풍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흑풍에게 쏠렸다. 흑풍은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사나운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놈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악함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직 공포만이 보입니다.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혼란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향한 극심한 두려움 말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시오, 스님. 저놈 눈에 두려움이 어디 있단 말이오. 잡아먹을 듯한 살기만 가득한데. 한 장정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무영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살기로 변하는 법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발톱을 세우는 것이지요. 저 짐승은 지금 온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도 말입니다. 스님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흑풍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난폭한 짐승일 뿐이었다. 궤변은 그만두시오. 우리가 오늘 저놈의 숨통을 끊지 못하면 다음에는 우리 중 누군가의 숨통이 끊어질 것이오. 비키시오, 스님. 이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칼을 빼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흑풍에게 다가서려 했다. 그 순간 무영이 두 팔을 벌려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정녕 피를 보시려거든 저 미물의 피가 아니라 이 늙은 중의 피를 먼저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 주춤했다. 아무리 짐승을 죽이는데 눈이 멀었다지만 차마 스님을 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스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저런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이서방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무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나직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짐승의 광기 어린 눈에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저 또한 주체할 수 없는 힘과 분노로 세상을 향해 뿔을 들이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상처 입히고 그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지요. 내 안에 그 검은 폭풍을 잠재우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을 봐야 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사람들을 그리고 흑풍을 번갈아 보았다. 번뇌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들끓는 성정을 칼로 베어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힘의 방향을 돌려놓고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할 뿐. 저 짐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놈의 그릇된 힘의 뿌리가 된 저 뿔을 잘라내겠습니다. 뿔을 자른다고요? 이서방이 되물었다. 날뛰는 소의 뿔을 자르는 것은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다.
하물며 맨손의 스님 혼자서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정신이 나가셨소, 스님. 저놈에게 다가가는 순간 갈기갈기 찢기고 말 것이오. 허황된 소리 마시오. 그냥 우리가 처리하게 해주시오.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이 쏟아졌다. 무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을 등지고 천천히 흑풍에게로 다가갔다. 단 하루,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만약 오늘 안으로 제가 저놈의 뿔을 잘라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늙은 목숨까지도 함께 내어놓지요.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비장한 맹세였다. 스님의 등 뒤로 붉게 충혈된 흑풍의 눈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대지는 아들의 부상에 피눈물을 흘리는 어미의 절규와 복수심으로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감로사 마당을 가득 채웠다. 과연 스님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물러났다. 스님의 비장한 맹세와 그 눈빛에 담긴 무게감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산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사찰이 보이는 언덕배기에 모여 감로사의 동태를 살폈다.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멀리서 마당을 향해 촘촘히 박혀 있었다. 감로사 마당에는 오직 무영 스님과 흑풍, 그리고 둘 사이를 흐르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동자승들은 두려움에 떨며 법당 안에서 감히 나오지 못했다. 무영은 흑풍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향나무에서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앉았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흑풍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스님의 존재가 거슬리는 듯 연신 푸식거리는 콧소리를 내며 앞발로 땅을 찼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느슨해지기를 반복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무영은 식사도 물 한 모금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그는 흑풍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읽고 있었다. 놈의 모든 움직임, 숨소리 하나, 실룩거리는 근육의 떨림까지. 그는 흑풍의 육체를 넘어 그 안에 소용돌이치는 검은 번뇌의 폭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려움, 그래, 저것은 순수한 두려움이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 저 뿔은 세상을 향한 무기인 동시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이기도 하구나. 무영의 마음속으로 잊으려 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갔다. 전쟁터의 피비린내,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쇠소리,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 그는 한때 귀수라 불리는 최고의 무장이었다. 그의 창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에 취해 있었고 세상을 적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다. 그것이 강함이라 믿었다. 하지만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의 무게를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알았다. 그의 강함은 결국 극심한 공포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는 흑풍에게서 바로 그 시절의 자신을 보고 있었다. 제어되지 않는 힘에 휘둘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가엾은 존재. 해가 서쪽 산마루에 걸릴 무렵 흑풍도 조금씩 지쳐갔다. 아침부터 계속된 발버둥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 사납던 눈빛에도 피로가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계심은 조금도 풀지 않았다. 그때 무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음에도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흑풍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흑풍의 몸이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다. 목에 털이 곤두서고 깊은 목구멍에서부터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무영은 5걸음 정도 남겨두고 멈춰섰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또한 너와 같았다, 흑풍아.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듯 했다. 내 안에도 너처럼 검은 바람이 불었지. 그 바람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나는 밖을 향해 소리치고 모든 것을 부수려 했다. 하지만 바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수면 부술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지더구나.
흑풍이 스님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다.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에 담긴 어떤 기운, 살기나 저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파동이 짐승의 격렬한 감정을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나마 누그러뜨리는 듯했다. 내 안에 그 힘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 힘을 담는 그릇이, 그 힘을 이끌어주는 길이 잘못되었을 뿐.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뿔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더욱 깊은 고립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지. 무영은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흑풍의 뿔끝이 스님의 가슴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였다. 흑풍은 당장이라도 머리를 휘둘러 스님을 받아버릴 수 있었다. 산 아래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순간 무영은 허리를 숙여 땅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른 말똥 덩어리였다. 그는 그것을 흑풍의 코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뒤로 물러나 아까의 자리에 앉았다. 흑풍은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했던 존재가 그저 마른 똥덩어리 하나를 내려놓고는 다시 물러났다. 놈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스님과 똥덩어리를 번갈아 보았다. 스님은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온 신경은 흑풍의 기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소리 없는 맹세이자 둘만의 교감이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스님은 온 마음으로 그 뜻을 전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땅거미가 짙게 깔리고 산사의 풍경이 저녁 바람에 쓸쓸하게 울었다. 하루 종일 굶고 지친 흑풍은 마침내 경계를 조금 풀고 스님이 내려놓은 말똥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으로부터 나는 냄새가 아니었다. 무영은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 흑풍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흑풍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자비의 집행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온몸의 기운은 고요하게 침잠했다. 전직 무장이었던 그의 본능이 수십 년간 불경과 참선으로 다스려온 그 예리한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흑풍의 움직임, 호흡, 시선의 방향, 그리고 뿔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찰나에 계산했다. 바로 지금이다. 무영은 갑자기 몸을 날렸다. 그것은 늙은 스님의 움직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흑풍이 놀라 머리를 치켜들며 뿔을 휘두르려는 순간 무영은 이미 놈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그는 흑풍의 뿔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대한 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놈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흑풍은 옆으로 비틀거리며 아침부터 묶여있던 향나무 쪽으로 넘어졌다. 무영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흑풍이 넘어지는 힘과 묶인 밧줄의 장력을 이용하여 놈의 머리가 정확히 향나무의 가장 굵고 단단한 뿌리 부분과 충돌하도록 유도했다. 쩍!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두운 산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나무 뿌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비명과 함께 나동그라진 흑풍의 머리에서 한쪽 뿔이 뿌리째 부러져 튕겨나가 있었다. 이것은 초인적인 힘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절묘한 기술과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의 결과였다. 무영은 소리 없는 맹세를 지켰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아직 한쪽 뿔이 남아있었고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빠진 흑풍의 광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핏방울이 어둠이 내리는 마당의 흙먼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제 뿔이 부러져 나간 고통과 충격에 흑풍은 잠시 넘어져 있었지만 그 광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순수한 증오와 사리로 응축되어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크와앙! 그것은 더 이상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악귀의 절규였다. 흑풍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한쪽 뿔이 사라진 머리는 흉측하고 기괴해 보였다. 붉은 피가 눈으로 흘러들어 왼쪽 시야를 가렸지만 남은 오른쪽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그 자체였다. 놈의 모든 신경, 모든 근육은 오직 눈앞의 적, 무영 스님을 향해 있었다.
산 아래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소가 아니었다. 지옥에서 올라온 피투성이 괴물이었다. 스님, 피하십시오. 이서방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무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갓 부러진 뿔에 날카로운 파편이 튄 뺨에서 흐르는 피를 소매자락으로 무심하게 닦아냈다. 그의 호흡은 조금 가빴지만 눈빛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맑아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모든 것이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그는 알았다. 첫 번째 충돌은 놈의 힘을 이용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성을 잃고 오직 파괴 본능만 남은 이 짐승에게는 더 이상 그런 기교가 통하지 않으리란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힘과 힘이 아니라 의지와 의지로. 흑풍은 땅을 박차고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맹렬했다. 남은 하나의 뿔이 마치 죽음의 창처럼 스님을 향해 날아들었다. 무영은 달려드는 흑풍의 오른쪽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는 짐승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의지의 근원을 보고 있었다.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터득한 생과 사의 경계에서만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 흑풍의 뿔이 스님의 복부를 꿰뚫기 직전 무영의 몸이 옆으로 사라지듯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피하지 않았다. 그는 미끄러지듯 흑풍의 옆구리에 바싹 붙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짐승의 피 흘리는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주먹도 수도도 아니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5손가락을 강하게 세운 형태였다. 전장에서 귀수라 불리던 그의 상징과도 같은 수영이었다. 그 손이 정확하게 남은 뿔의 뿔이 바로 아랫부분 두개골과 연결되는 급소를 후려쳤다. 벅! 둔탁하지만 뼈 속까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신경을 뒤흔드는 충격의 소리였다. 흑풍의 거대한 몸이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눈의 살기가 순간 길을 잃고 흩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거대한 몸뚱이가 비틀거렸다. 돌진하던 기세는 방향을 잃고 흑풍은 스님이 아닌 대웅전의 주춧돌을 향해 쓰러졌다. 쿵! 둔중한 소리와 함께 남은 뿔이 단단한 주춧돌에 부딪혀 쩍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다. 마당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2개의 뿔을 모두 잃은 흑풍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간간히 경련을 일으켰지만 더 이상 일어설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광기는 꺼져버린 불씨처럼 사그라들었고 그 붉은 눈에는 오직 고통과 탈진의 빛만이 남아있었다. 무영 스님 역시 온전하지 않았다. 그는 대웅전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왼팔은 아까 흑풍의 몸을 밀칠 때 잘못 부딪혔는지 부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고 승복은 땀과 흙먼지 그리고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초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사투를 벌인 한 명의 인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방금 인간의 의지가 짐승의 광기를 어떻게 제압하는지를 목격했다. 그것은 마법도 신통력도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대의 고통 속으로 뛰어든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투쟁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서방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부러진 뿔의 흔적이 흉측하게 남은 흑풍의 머리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쓰러진 흑풍 앞에 멈춰서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다보았다. 이 칼로 단숨에 놈의 목을 베어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칼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다. 스님은 온몸으로 짐승의 광기를 받아내고 그 뿌리를 잘라냈는데 자신은 그저 가장 쉬운 길 죽이는 길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스님. 그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을 때 무영은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폭풍은 멎었소. 스님의 지친 목소리가 마당에 낮게 깔렸다.
그는 기둥에서 몸을 떼고 불편한 팔을 이끌고 쓰러진 흑풍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은 스님이 짐승의 숨통을 끊어 마무리를 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스님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 무영 스님은 숨을 헐떡이는 흑풍의 머리맡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그의 손에는 칼도 몽둥이도 없었다. 그는 그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짐승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흑풍은 스님의 기척에 희미하게 경련했지만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스님은 몸을 돌려 겁에 질려 법당 문틈으로 엿보던 동자승에게 말했다. 애야, 어서 깨끗한 물과 무명천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약초 바구니에서 지혈에 좋은 즙을 낼 만한 것들도 좀 챙겨오고. 동자승은 어리둥절했지만 스님의 엄숙한 목소리에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 흉물을 치료라도 하겠다는 건가? 뿔만 잘랐지 저 사나운 성질이 어디 가겠나. 정신 차리면 또 날뛸 텐데. 그들의 의심 어린 수군거림 속에서 무영은 동자승이 가져온 물에 무명천을 적셨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흑풍의 머리에 난 상처 주위의 피와 흙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짐승은 상처에 천이 닿자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지만 이상하게도 날뛰지는 않았다. 스님의 손길에는 어떤 폭력성이나 위압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상처를 보살피는 담담하고 부드러운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서방이 참지 못하고 나섰다. 스님, 대체 무얼 하시는 겁니까?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놈을 처분하여 마을의 후환을 없애야지요. 무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싸움은 끝났소, 이서방. 폭력도 끝났지. 이제부터는 치유가 시작되어야 할 시간이요. 그는 지식인 약초를 상처에 정성스럽게 발라주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두 존재가 이제 한쪽은 다른 한쪽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저놈의 뿔을 자른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오. 통제할 수 없는 번뇌의 도구를 잠시 거두어 준 것뿐. 이 짐승은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스스로가 잡아먹힌 가여운 존재였소. 이제 그 힘의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지. 무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이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이 이서방의 마음속을 꿰뚫는 듯 했다. 내게 한 가지만 말해주시오, 이서방. 저토록 위용있고 기운 넘치는 소가 어쩌다 저리도 깊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소? 저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저런 괴물이었소? 스님의 질문은 칼날이 되어 이서방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뇌리 속으로 어린 송아지였던 흑풍을 처음 데려왔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흑풍의 남다른 기골에 반해 이 일대 최고의 싸움소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을 품었다. 그는 어린 송아지를 좁은 우리에 가두고 다른 소들과 억지로 싸움을 붙였다. 더 사납고 강해지라며 채찍질을 했고 포효하며 날뛸 때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다. 흑풍의 야성은 타고난 것이기도 했지만 이 서방의 그릇된 욕심과 가혹한 훈련이 그 야성을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키워낸 것이었다. 마을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었던 그의 자부심이 결국 마을 전체를 위협하는 공포의 씨앗을 심은 셈이었다. 흑풍의 번뇌는 인간의 번뇌가 만들어낸 거울과도 같았다. 그것은 이서방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침묵했다. 그들은 흑풍이 날뛸 때마다 이서방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위용을 은근히 즐기고 화제거리로 삼지 않았던가. 흑풍의 광기에는 마을 사람 모두의 책임이 조금씩은 묻어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한 도리의 손을 잡고 언덕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린의 어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아들의 고통에 대한 분노와 짐승에 대한 증오의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다. 상처 입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저 거대한 짐승이 마치 채찍질 아래 울부짖던 자신의 아들처럼 보였다.
증오가 쓰러진 자리에 이름 모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비의 무게는 이렇듯 무거운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용서하고 보듬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고 나의 책임까지도 인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무영 스님은 흑풍을 치료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더 깊은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간 감로사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무영 스님은 부상당한 팔을 돌보면서도 매일같이 흑풍의 상처를 치료하고 정성껏 먹이를 주었다. 더 이상 밧줄로 묶어놓지도 않았지만 흑풍은 어디로 도망가거나 난폭하게 굴지 않았다. 뿔이 사라진 놈은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이상할 정도로 얌전해져 있었다. 그 사납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겁 많고 순한 송아지의 눈빛으로 스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좇을 뿐이었다. 무영은 더 이상 놈을 흑풍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짐승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검은 바람은 이제 멎었으니 새로운 이름을 주어야지. 너는 이제 원득이다. 본래의 둥글고 온전한 마음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원득. 그 이름처럼 손은 스님의 보살핌 아래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상처는 꾸덕꾸덕 아물었고 텅 비어있던 눈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감로사의 동태를 살폈다. 며칠이 지나자 이서방이 홀로 감로사를 찾아왔다. 그는 차마 스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스님 손은 이제 어찌하실 작정입니까? 무영은 마당 한편의 묵정밭을 가리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놈의 남은 힘을 좋은 곳에 써야지요. 저 밭을 갈게 할 생각입니다. 이서방은 기가 막혔다. 사람을 해치던 짐승에게 밭을 갈게 하다니.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스님의 계획은 언제나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무영은 원득에게 멍에를 씌웠다. 원득은 난생 처음 해보는 멍에질에 몸을 부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스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쓸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이내 잠잠해졌다. 스님은 채찍을 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오직 쟁기를 잡은 굵은 투박함과 원득을 이끄는 따스한 온기만 있었다. 가자 원득아. 이제 너의 힘이 밭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살리는 데 쓰일 차례다. 스님은 쟁기를 잡고 이랴하고 소를 몰았다. 원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육중한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쟁기의 볕이 단단한 땅을 파고들며 거친 흙을 뒤집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걸음은 비틀거렸고 밭고랑은 뱀처럼 구불거렸다. 하지만 무영은 원득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쟁기를 잡고 함께 걸었다. 소가 힘들어하면 잠시 쉬게 해주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다. 파괴에만 쓰이던 거대한 힘이 이제 땅을 일구는 창조의 힘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땀방울이 스님의 이마와 원득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광경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와 불신이 없었다. 대신 경이로움과 숙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던 그 짐승이 지금 저렇게 묵묵히 밭을 갈고 있었다. 스님과 소가 함께 땀 흘리며 만들어내는 첫 밭고랑은 마치 화절리 마을에 새로 새겨지는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때 저만치서 도리와 도린의 어미가 다가왔다. 깁스를 한 팔을 다른 쪽 팔로 받쳐든 도리는 더 이상 원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아이는 제 어미의 손을 놓고 아장아장 밭두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길가에 도단한 파릇한 풀 한 줌을 뜯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선 원득의 코앞에 내밀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원득은 잠시 낯선 아이의 손길을 경계하는 듯 머뭇거리더니 이내 커다란 머리를 숙여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 있는 풀을 우물우물 받아먹었다. 거칠고 따뜻한 혀의 감촉에 도리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듯 굳어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서서히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도린의 어미는 눈가를 훔쳤다.
용서와 화해는 그토록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아이가 내민 작은 풀 한 줌, 그리고 그것을 받아준 상처 입은 짐승의 몸짓.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원득이 갈아놓은 밭고랑 위로 따스한 노을이 내렸다. 그것은 화절리 마을에서 아주 오랜만에 보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거친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다. 번뇌의 뿔은 잘려나갔지만 생명의 힘은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땅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영 스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과 원득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더 깊은 번뇌의 뿌리는 아직 남아있음을.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청명산의 가을을 3번 씻어냈다. 화절리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원득이가 갈아놓은 밭에서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척박했던 땅은 기름졌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고단함 대신 풍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원득은 이제 마을의 공포가 아닌 가장 든든한 일꾼이자 귀염둥이였다. 뿔이 없어진 거대한 머리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댈 곳이 되어주었고 육중한 등은 마을에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우직한 다리가 되었다. 녀석은 특히 자신에게 처음으로 풀을 내밀어 주었던 도리를 잘 따랐다. 이제 제법 소년티가 나는 도리가 원드가 하고 부르면 밭 갈던 손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음매하고 화답하곤 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이었다. 감로사와 화절리는 이제 스님과 마을이라는 경계가 무색할 만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해 늦가을 추수가 모두 끝나고 마을이 한가로운 평화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오후였다. 마을 어귀에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행색은 평범한 나그네였지만 그들의 고든 자세와 예사롭지 않은 눈빛, 그리고 허리춤에 감춘 칼자루는 그들이 평범한 장사치나 농사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는 40줄에 잘 닦은 칼날처럼 매서운 인상을 지닌 장부였다. 그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밭에서 일하던 이 서방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 마을에 감로사라는 절이 있소? 그렇더만 뉘신지. 이 서방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되물었다. 나는 조정에서 온 권율이라는 사람이요. 그 절의 주지 스님을 뵈러 왔소. 그의 입에서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 서방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산골 마을에 조정의 관리가 무슨 일로 온단 말인가. 그는 마지못해 손님들을 감로사로 안내했다. 무영 스님은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다. 낯선 이들의 방문에도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는 하던 비지를 마무리하고 조용히 그들을 맞았다. 권율이라는 사내는 무영을 보자마자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1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눈빛만은 여전하시군요. 아니, 그때보다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하나? 권율의 의미심장한 말에 무영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차를 내올 뿐이었다. 저는 무영이라는 이름의 중은 모릅니다. 권율은 찻잔을 받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이름은 북방의 오랑캐들이 귀수라 부르며 벌벌 떨었던 최신 장군뿐입니다. 최신.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무영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이 서방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림자처럼 조용하던 스님이 나라를 지키던 장군이었다니. 최신 장군은 10년 전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어. 나는 그저 산사의 늙은 중일 뿐. 무영이 나직이 말했다.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있고 싶으시겠지요. 권율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장군, 나라가 다시 위태롭습니다. 북쪽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고 남쪽에서는 반란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에는 장군의 지략과 무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죽은 장군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말입니다. 그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토로하며 무영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은 부탁인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마을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자신들의 스님이 위대한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자부심, 그리고 그가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러나 무영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권날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소. 그 업을 씻기 위해 이곳에 들어온 것이오. 이제 와서 다시 칼을 잡을 수는 없소. 업이라고요? 권율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장군이 벤 것은 적들이었고 장군이 지킨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업이 될 수 있단 말입시니까. 칼은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 법. 벨수록 무뎌지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요. 무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시오. 최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니 더는 찾지 마시오. 그것은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권율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실망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그냥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와 그의 수하들은 절을 나섰지만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 입구의 너른 터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스님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날 밤 무영은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좌선은 깊어지지 못했다. 최신이라는 이름은 그가 10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망령들을 모두 불러냈다. 마을에 깃들었던 평화로운 공기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등장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영 스님이 지키려 했던 고요한 세상이 그가 버렸던 과거의 세상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권율과 그의 수하들이 마을에 머물자 화절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뛰어놀지 못했고 어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감로사와 마을 입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영 스님은 며칠간 법당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깊은 번뇌에 잠겨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고요한 풍경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칼과 칼이 부딪히는 굉음과 군마의 울음소리, 죽어가는 병사들의 신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가 10년간 억눌러왔던 귀수 최신의 기억이었다. 권율은 스님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이서방에게 접근했다. 그는 작전을 바꾸기로 한 듯 했다. 그는 밤늦게 이서방의 집을 찾아가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이 영감, 당신이 모시는 그 스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나 있소? 권율이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셨다고 들었소만. 위대한 장군? 권율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위대했지. 그는 전술의 귀신이었고 그의 창 앞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소. 하지만 그 힘이 항상 나라만을 향했던 것은 아니오. 권율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10년 전 마지막 전투 우리는 대승을 거두었소. 허나 나는 그날 내 하나뿐인 아우를 잃었지. 적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었소. 권율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렸다. 그날 최신 장군은 전투의 광기에 사로잡혔소.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 게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소. 내 아우가 장군을 말리려다 정신 차리시라고 외치다가 그의 칼에 목이 베이고 말았소. 이서방은 숨을 삼켰다. 그것이 스님이 사라진 진짜 이유였다. 그는 적에게 패한 것도 전쟁의 회의를 느낀 것도 아니었다. 통제 불가능한 자신의 광기에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 도망친 것이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도피였소. 자신의 죄로부터, 괴물 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업을 씻는다. 고고한 척 좌선이나 한다고 그 피가 씻길 것 같소. 권율의 절규는 이서방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스님이 왜 그토록 흑풍에게 집착했는지. 날뛰는 소의 붉은 눈에서 스님이 본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동족을 해친 자신의 광기. 그 끔찍한 번뇌의 기억. 바로 그날 밤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을장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세가 등등했다. 청명산의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메마른 땅은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녘 산사태가 일어났다. 우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산 중턱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마을로 내려오는 유일한 길을 덮쳐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다리까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길 너머 산 아래 밭을 살피러 나갔던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고립되고 말았다. 불어나는 물과 추가적인 산사태의 위험 속에서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에 빠졌다. 권율의 수하들은 무사들이었지만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절규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감로사의 법당 문이 열리고 며칠 만에 무영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고뇌의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부하들을 이끌었던 지휘관 최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패닉에 빠진 마을 사람들과 권율의 무리들을 둘러보며 낮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명했다. 모두 나를 따르시오. 지금부터 사람을 구하러 가야겠소. 그것은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장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수의 목소리였다. 칼의 메아리가 그의 영혼 속에서 비로소 길을 찾은 순간이었다. 혼돈이 지배하던 마을에 무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짓말처럼 소란이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과 확신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번뇌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생사를 지휘했던 장수의 카리스마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권나리, 무영이 외쳤다. 당신의 수하들은 힘이 좋으니 나와 함께 가장 굵은 밧줄들을 챙기시오. 이서방,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횃불과 삽을 최대한 많이 들고 뒤를 따르게 하시오. 안악들은 부상자를 대비해 깨끗한 천과 끓인 물을 준비해 주시오. 그의 명령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신속했다. 사람들은 홀린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율조차 자신도 모르게 예 하고 대답하고는 부하들을 재촉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가 중이 아니라 예전의 그 위대한 지휘관 최신임을 깨달았다. 무영은 무너진 산길 앞에 섰다. 흙과 바위,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뒤엉켜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다. 그 너머로 고립된 마을 사람들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새로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저 위 가장 거대한 소나무를 쓰러뜨려 외나무 다리를 만들어 건너야 한다.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영의 눈은 이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는 수하들과 함께 밧줄을 챙겨 미끄러운 산비탈을 기어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늙은 중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했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거대한 소나무는 여러 남정네가 달려들어 밀고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고립된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졌다. 모두가 절망하려던 그 순간 무영은 산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이서방, 원득이를 끌고 오시오. 어서.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손은 왜 찾는단 말인가? 그러나 이서방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외양간으로 달려가 원득이를 끌고 험한 산비탈을 올라왔다. 뿔 없는 거대한 소 원득은 낯선 상황에 불안한 듯 킁킁거렸지만 스님의 모습을 보자 이내 차분해졌다. 무영은 원득의 목에 굵은 밧줄 여러 개를 단단히 맸다. 그리고 밧줄의 반대편은 쓰러뜨려야 할 소나무의 가장 아랫부분에 칭칭 감았다. 그는 원득의 커다란 머리를 끌어안고 짐승의 귓가에 속삭였다. 원득아, 너의 힘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부수던 분노의 힘이 아니라 쟁기로 밭을 갈던 생명을 살리던 그 힘 말이다. 저 너머에 사람들이 있다. 마치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원득의 눈이 조용히 빛났다. 녀석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내 다리를 땅에 굳건히 박았다. 모두 힘을 합치시오. 하나, 둘, 셋에 당긴다. 무영의 신호에 따라 권율의 수하들과 마을 장정들이 일제히 밧줄에 매달렸다. 그리고 원득이 온몸의 근육을 뒤틀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으드득 으드드득. 거대한 소나무의 뿌리가 비명을 지르며 뽑혀 나오는 소리였다. 원득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파괴를 위해 쓰이던 그 압도적인 힘이 이제는 생명을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남김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때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힘이 이제는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이다. 마침내 쿠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소나무가 무너진 길 위를 가로질러 쓰러졌다. 아슬아슬하지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훌륭한 다리가 만들어졌다. 건너가자. 무영이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넜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 뒤를 따랐다. 고립되었던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재회했다. 이 모든 광경을 권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필요로 했던 귀수 최신의 힘은 그의 창술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압도적인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이제 그 힘은 칼을 들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더 크고 높은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뿔 없는 소가 보여준 기적은 결국 그 소를 길들인 스님의 위대한 힘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긴 청명산은 그 이름처럼 청명하게 빛났고 감로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수정처럼 맑았다. 권율은 수하들과 함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감로사 마당에 서서 젖은 땅의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무영 스님 앞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깊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장군 아니 스님. 그는 고개를 들어 무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깊은 존경과 깨달음의 빛만이 어려 있었다. 저는 나라를 구할 무기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어제 스님께서 보여주신 그 힘이야말로 1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 아우의 죽음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스님은 귀수 최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것이었군요. 부디 이곳에서 스님의 도를 계속 이루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더 큰 길일 것입니다. 권율과 그의 수하들은 조용히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무영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빚을 이제야 완전히 내려놓은 듯 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무너진 길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원득이가 있었다. 이 녀석은 이제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무거운 바위와 나무를 옮기며 사람들을 도왔다. 그 모습을 무영 스님과 이서방이 언덕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 정말로 저 소에게서 스님의 옛 모습을 보셨던 겁니까? 이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귀수 최신이라는 내 안의 광기를 죽여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 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10년간 나 자신을 그림자 없는 존재로 만들려 애썼소. 허나 나는 틀렸었소. 그는 평화롭게 풀을 뜯는 원득을 가리켰다. 저 소의 엄청난 힘이 문제가 아니었듯 나의 과거 또한 문제가 아니었소. 문제는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쓰게 할 것인가, 그 뿔의 방향이었던 게지. 나는 내 과거를 베어 없애려 했지만 실은 그 과거를 길들여야 했던 것이오. 스님의 눈빛이 아득한 하늘을 향했다. 어제 나는 그 무장 최신의 기술로 사람들을 지휘하고 길을 찾았소. 비로소 내 안에 그 사나운 소에게 쟁기를 지우는 법을 배운 게지. 나는 이제야 내 영혼의 뿔을 잘라낸 것 같소. 그것이 무영이 얻은 큰 깨달음이었다. 진정한 자비와 해탈은 과거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 빛과 그림자, 영광과 상처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화절리 마을에는 완연한 평화가 찾아왔다. 감로사에서 들려오는 것은 이제 맑은 풍경 소리뿐이었다. 마을 밭에서는 뿔 없는 소원득이가 아이들과 어울려 흙을 갈고 있었다. 무영 스님은 더 이상 그림자 없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라는 짙은 그림자를 기꺼이 짊어지고
그 그늘 아래 자라나는 모든 생명을 보듬는 크고 따스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감로. 감로사의 달콤한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렇듯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안은 자가 흘리는 땀방울이자 상처 입은 존재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흘리는 눈물방울이었다. 화절리 마을은 그 달콤한 이슬 아래 조용히 그리고 충만하게 익어가고 있었다.